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특별한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우리 설교 주제가 되게 하고 성도들이 읽히게 했는데, 왜 이 대화가 중요한 대화인고 하니 믿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새로운 거듭남이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 대화가 귀중합니다. 설교를 이제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이라고 어느 분이, 설교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 걸어 오시는 것이 이 시간,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듯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요. 진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1절에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1절에 분명한 이름을 밝힙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승리한 백성.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정복, 승리 이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니고데모는 정말 성공한,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물이고요, 정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아주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어떤 작은 일에 어떤 이렇게 관원이 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민족, 그 유대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니고데모란 인물입니다. 아주 큰 성공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좀 몇 가지 보면은 1절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한 6천여 명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6천여 명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6천 명은 많은 거죠. 그만큼 바리새의 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전통을 잘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시험 기간을, 일정 시험 기간을 쭉 점검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11조라든가 정결 규정이라든가 이걸 엄격히 지키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바리새인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 한 폭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나 또 종교, 경제계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었고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많이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를 인정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님이었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도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유명한 어떤 랍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의 부류에 그룹에 속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거기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그 일해놓고 해석이 나와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때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총독이 파견되지만은 보통 전부 자치권을 줍니다. 그 자치권을 줘서 유대 사회가 공회라는 하나의 이 조직이 있어서요, 전 유대인들을 다 통치합니다. 여기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그 조직이 공회입니다. 70명의 회원이 있고 의장이 또 한 명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70명의 사람들이란 것은요, 소수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가, 전국적인 유대사의 전국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도 예수님을 이제 손대지 못하는데, 모시지 못하는데 니고데모가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거기 보면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리트라. 몰약과 침향이라는 값진 그 향품들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는데 이게 100근입니다. 100근. 35kg 정도 되는 100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요, 학자들이 이걸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100리트라라면 얼마만큼 될까? 정말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왜 놀랄 일인가? 이게 보통의 당시의 노동자들의 100년 동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100년 내지 15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런 그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건요, 거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니고데모가 이 일을 했다는 거 볼 때에 이 니고데모는 아주 큰 부자였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저명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고대 역사가들의 그 고대사에 보면은, 유대의 고대사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가문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니고데모 후대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니고데모의 그 이름, 후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볼 때 니고데모의 가문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다, 명문 가문이었다,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든 걸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흠모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이걸 다 흠모할 거예요. 부나 지식이나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흠모하고 갈망하고 이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니고데모는 이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다 얻은 사람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자꾸 무신론자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지금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갖추고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우리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영향력, 권력이나 가문이나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이 니고데모가 다 갖추고 있지만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 뭔가 허전함, 뭔가 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걸 찾으려고 예수님을 밤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마음에 왠지 허전함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갔을 때 행복하시는지, 정말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것을 찾아 헤매도 아무리 땀 흘려도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행복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3월 2일자 지난주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행복 후진국이라는 글이 칼럼을 봤어요. 국가별 행복 수준에 대해서 이제 갤럽 조사를 했는데 행복 점수를 보니까 우리 0에서 10까지의 걸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우리나라는 질문이 6.11로 기록이 됐대요. 근데 OECD 회원 가운데 38개국 중에서 32위가 나왔대요. 32위. 맨 뒤로 이제 밀려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은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너무너무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 가난했을 때 얼마나 오늘 이 시대를 갈망했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모했습니까? 근데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우리는 뭐 죽겠다, 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요,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 여러분 좋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행복도를 재보니까 행복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행복 후진국이라는, 후진국 백성이라는 오명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또 니고데모는 왜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그 조건을 다 갖추는 최상위권에 드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인간을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의 존재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 영혼을 바라보는 사모해야 될 존재.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늘 신을 찾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종교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럼 뭐를 말해줍니까? 인간은 신을 찾아야 되는 존재,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본 존재가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진정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시험을 하는데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은 뭡니까? 경제를 얘기합니다.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물질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은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명성, 인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이름 좀 높여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혹은 뭔가 하니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단 나한테 절만해라. 나와 타협하고 내게 숙이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영광 다 너에게 줄게.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탄의 그 영향과 사상과 그 유혹 속에 다 지금 뭐를 찾으면 경제, 떡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 다 떨어지면서 여러분 나를 보라고 자신의 여러분 명성과 인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여러분 찾아 헤매면서 마귀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습이 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고요,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래야 될 터인데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우리 사람이, 때로는 성도들도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길을 가니, 위를 쳐다보지 못하니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려봤지만 나중에 결론은 이거예요. 다 헛되다. 여러분, 그리고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여러분 영원합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돼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떡덩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명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영광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을 창조한 본분은요, 인간의 본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마땅한 인간의 본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결단을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실은 니고데모예요. 다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가 언제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낮이 아니라 컴컴한 밤에, 깊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낮에 떳떳이 오지 않고 밤에 몰래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정상에 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 밤에 그 몰래 살그머니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전에 계속해서 보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고백을 해요. 이거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쫙 보다 보니까, 저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선생이다, 하나님 보내신 뭔가 지도자다, 이런 마음을 이 니고데모는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호칭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극존칭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는요 40세 이상이 거의 돼야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정 어떤 그 공부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공식적으로 랍비 임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랍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한 30세가 간 넘으신 분입니다. 그 30세 간 넘으신 분에게 40세가 넘은 이 가장 그 나라의 영향력 있는 큰 선생인 이 랍비인 이 니고데모가 랍비요라고 불러준 거예요. 선생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건 그만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뢰는 왔지만 이분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가 관리 중에도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을 지지하면 바리새인들은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고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예수를 지지한다,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믿는다 하면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지 않아요. 공회원 회원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지도력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손해를 당할 거, 위험을 당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니고데모는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릴 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몰래 살짝 여러분 살그머니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남이 볼세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니고데모의 진정한 영적인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문제를 한마디로 지적을 해주십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다 가졌어. 종교적 열심도 있어. 모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걸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 새롭게 창조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게 살고 있는데, 부유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거듭남이란 걸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이 구원이란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필요성을 알려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요, 우리를 진단해 주시기를,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기능이 사라져서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저 사람이 부자냐, 영향력을 끼치냐, 여러분 무슨 어디 권력이 있느냐, 이걸로 그 사람을 환호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진단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신은 엄연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우리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을 진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 이 믿음의 축복,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하고 그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거듭남이 필요할까?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모든 걸 누리고 있는 나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거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본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참여하는 거, 이해하는 거, 깨닫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적인 일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참여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 때문에 이 바쁜 때,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으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네가 다 갖췄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네가 받아야 된다.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남의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남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귀하게 여러분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난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 다 육적인 일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있어도 결국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게 뭐냐? 다시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냐? 답답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중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해석이 많이 분분합니다. 특히 물에 대해서. 이 물이 뭘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례라고도 하고 또 위클리프라는 분은 해계라고 하고 칼빈은 성령으로 해석들을 하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36장에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죄짓고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선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먼저 씻음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 영, 성령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요, 거듭남을 위한 두 가지 면을 예언을 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같은 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잘 쓰지 않습니까? 몸이 더러워지면 운동하고 일하고 땀나고 더러워지면 집에 가서 정말 물을 실컷 쏟아붓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닦아내는 거. 그럼 몸이 깨끗하고 산뜻해집니다.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맑은 물로 하나님은요, 우리 죄가 먼저 용서받고 우리 죄가 씻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죽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씻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죄가 씻어지고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이런 뭘까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맑은 물이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14절 15절 또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맑은 물이 뭘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예로 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짓고 불평하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독에 감염돼 죽고 합니다. 그때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어요. 그 군중 가운데 놋뱀을 달아 매달게 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은 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뭐 뱀 하나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전부 독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이 피는, 십자가 피는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여러분, 죄 사함의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은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에도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죄가, 여러분, 모든 죄가 깨끗이 물로 씻어지듯이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다시금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중생, 새로 태어난 거,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기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지만은 믿는 자는 분명히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진리를 믿으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느 날, 여러분, 다 씻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입게 되면은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거듭난 걸 알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기온도 모르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힘이 느껴져요. 소리가 들려요. 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여러분, 이 사람으로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있어지고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됐을 때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안에 신기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받는 가운데 나중에 보면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뭔고 하니,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공식적으로 니고데모가 막아줍니다. 예수를 변호해 줍니다. 욕을 먹어. 너도 갈릴리 당이나 하면서 욕을 먹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변호해 줍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내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 도망가고 누구도 예수님을 겁이 나니까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 이 끈이라 된 리트라쯤 되는 이 침향과 모략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300리크라, 이건 이 35kg 되는 이 100년이 돼야 되는, 모아야 될 수 있는 이 물질 가치가 있는 이 모략과 침향은요, 일반인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장례식, 황제의 장례식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니고데모는 이걸 통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할 때 예수님을 왕의 장사로 모셔주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을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건 자신의 일생의 모든 것일지 모르면 이걸 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요. 모든 걸 예수님께 걸고 장례를 치러주는 걸 통해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듭남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내 자신의 거듭남의 신앙을 확신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믿음이 확실히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내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밤중에 왔던 인물들이 이 공식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절대로 니고데모가 가졌던 육신의 것들, 이걸로 행복할 수 없음을, 이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고 이제 거듭남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진정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나의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자신의 일생을 전부 주님을 위해 공개하고 드렸듯이 이제는 주님께 나를 드리며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신자가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